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통한 모습, 예수님의 바라보시기에 죄악을 사하셨던 모습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들이 단지 슬플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고 능력 되시며 산성 되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힘든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막 끌어오를 때 그 끌어오르는 거를 싹 가라앉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게요. 오직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왕궁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으니까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하는데도 먹고 살 걱정이 안 되면 그냥 살맛 나요. 근데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도 품고 사람들도 모이고 왕도 그냥 이거 가져가라고 하고 성전의 기물도 다 내어주고 방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쓸 가축도 다 내어주고 이러니까는 막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어제 말씀 본 것처럼 레위인을 둘러보니까 제사장을 둘러보니까 레위인이 없으니까 레위인을 찾는데 레위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 오잖아요. 성전 봉사할 사람들이 준비됩니다. 막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할 그때에 갑자기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요. 여기 완전히 끝났어요. 여기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는 일들만 하고 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고 그곳 우상들에게 섬기지 말라고 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지켜지지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사람들은요 다 그냥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결혼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 앞에 분향하고 절하고 그들을 가족으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맞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유 거기 말도 안 거기서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말씀도 안 지키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엉망인 곳이에요.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겠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주님 앞에 그냥 탄식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옷을 찢는 행위는 이때 되면은 내가 옷을 찢어야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마주해서 화가 날 일이 생기면 내가 이쯤에 화를 내야지. 어떤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면 내가 이쯤에서 무서워해야지. 내가 이쯤에서 슬퍼해야지. 이렇게 하나요? 감정은 생각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놓으면은 그걸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 왜냐하면 슬플 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선 슬픈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슬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슬픔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슬픔 가운데 나에게 뜻하신 것이 있구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똑같이 해요. 에스라가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었고요. 에스라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다 애통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사야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요? 다 똑같아요. 사도들도 똑같이 하고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을 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돼서 주님 이게 왜 이런가요? 왜 이런가 물어봤더니 8절에 에스라가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만한 그런 게 없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잠시 동안 피하게 하셔서 여러분 70년의 포로 기한이요.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던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식민치하 생활을 겪을 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 소련 놈들이 나쁜 놈들, 독일 놈들이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솟아나도록 잠시 동안 이 우상 숭배에서 피하게 하사.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일제 침략 치하 때에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됐던 일들은요. 그 전에 우리나라 제사가 지내지고 유교 사상이 얽매여 있을 때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그때였으면 그 유교 사상과 대항해서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했겠죠.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생깁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를 맞아서 문제가 발견될 때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통한 자가 울상이 되어 있을 때 뭐로 힘을 쏟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기한이 차고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그 당시 바벨론의 총독으로 총리로 있었으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다 선포했을 겁니다.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 70년 다 돼간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실 거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로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은 단순히 총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 선지자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선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다시금 말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의 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전도자의 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에스라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죄악이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많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지키시고 건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도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고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도장을 찍으십니다. 보증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고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을 당할까 아니면 이 사람들 많은 재판석에 서서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시겠다 하시는 성령님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사람에게 네가 연약해서 네가 뭘 못해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대로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활이 갑자기 제 키가 178인데 갑자기 185로 만드시는 역사를 주지 않으세요. 외적인 것으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온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에스라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진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물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에스라가 여전히 그냥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는 일들로만 빠르게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엔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고 그것을 확인하셨고 그래서 변화된 것이 세상에 그렇게 핍박당할 것 그리고 결박당할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탄식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나 알아. 여러분 세상이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나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야기되는 줄 아시나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같이 성령 받기 전에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고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고 성령님을 통해서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밝히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31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절 말씀이죠. 헤롯과 본디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통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주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이들이 왜 그럴까? 아, 맞구나. 이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거스르는구나. 이들이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위협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날 건드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나를 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건드림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핍박하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힘들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심령을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은요, 감히 아무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한 번 성전을 무너뜨렸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이 한 번 더 무너졌지만 헤롯이 세웠던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은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는 참된 성전,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려고 하는 외적인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던 거죠. 진짜 성전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전이죠. 그 성전이 재건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상에 대해서 먼저 탄식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와 허물이 다 우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먼저 탄식하신다 하셨죠. 모든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이 세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하여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요, 너 언제 구원받으려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맨날 쳐다보고 계시죠. 성령님이 맨날 끌어당기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맨날 세우려고 하시죠. 모든 피조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들이 언제 주님 바라볼래? 돌들이 깨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받을 만하고 여긴다고 말을 하고 이럴 정도입니다. 영으로 깨어나면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 좌절하고 낭망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진정한 왕 노릇을 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다시 경험을 받게 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사장님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 피조물 정말 말씀에 기록하기를,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기를 몇 억 년이 지나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고 여겨지는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넘어졌죠. 그래서 사망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망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죄의 권세가 늘 우리의 신앙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그마한 사건에 낙담해서 죽을 만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건, 사고로 비춰질 때 우리는 또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유일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생명을 이루는 그 생수가 넘쳐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비추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슬퍼하는 순간에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면류관을 씌우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